자, 그럼 오늘은 말씀 묵상 이제 11장과 12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래 지난주에 9장과 10장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것도 레위기 마지막 끝났을 때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요. 지난주에 있는 약속을 그대로는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네, 9장하고 10장 자세하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하다 보면은 또 한 30-40분이 갈 것 같아서요. 양해해 주시고, 대신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황홀경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게 불교 용어가 아닌 기독교적 용어라는 것과 어울려서 황홀경의 본래적 의미는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잔 것도 자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아닌 상태, 이제 이런 어떤 존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게 타르데마, 곧 황홀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부분이 우리한테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11장과 12장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풀어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11장 1절에서부터 한 말씀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광야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됐는데, 거기서부터 첫 번째 말부터가 이제 범상치가 않은 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의 말로 신음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난인데요. 아난이라는 거는 원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엔 부적절합니다. 사실은 신음한다는 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외치고 외쳐서 막 더 이상 목이 쉴 때까지 어떤 호소하는 목소리, 그런 것들을 히브리어 아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번역에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번역에서 조금 지나친 의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래 직역은 악의 말로, 악으로 신음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음을 한다라는 이 아난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진실과 호의를 가지고 어떤 내가 바라는 대상한테 진실을 다해서 외치는 거를 신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울며 떼를 쓰는 신음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인생과 존재를 걸고 신에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에게 외치는 소리가 바로 신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는 그거를 무엇으로 듣냐? 악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단어에는 아시겠지만 라입니다. 라. 근데 이 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악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건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는 상태를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라라는 악은 하나님과 등을 돌린 상태에서 자기의 바벨탑을 추구하는 모든 상태를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현혹되거나 헷갈리는 게,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게 바벨탑이 아니라 당연한 진실과 정의의 탑처럼 보여서 신음을 하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음이 떼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실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실이, 사람의 진실이 하나님에게 악이 되어지는 이 상황이 바로 광야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첫 단추에서부터 해결점이 있습니다. 이 악으로 왜 백성들이 신음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풀어보면은 이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원래 출애굽한 백성들은 대부분 성숙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느끼시겠지만, 뭐 독립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뭔가 숭고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 사실은 출애굽하는 사람들도 자기 터를 다 지금까지 꾸려왔던, 몇십 년 동안 꾸려왔던 집을 다 처분하고 가정 다 처분하고 나오는 행위잖아요. 그거는 보통 결단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줍잖든 아니면은 성숙하든 다 공통적으로 이들이 엄청난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쉽게 불평불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잘못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자꾸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의 모습, 불순종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방향이 뭘로 집중이 되냐 하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제 그런 식의 논리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께 규례와 율법을 다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어떤 메시지, 그걸로 구약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이 백성들은 출애굽했기 때문에 보통 결단, 쉽게 말씀드리면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독한 사람들이 그냥 쉽게 불평불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자기의, 이걸 이데올로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기의 신념을 걸고 모든 거를 투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지하게 외치는 게 바로 악으로 신음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1장 1절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얘기는 이 백성들이 그냥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심을 다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저의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한 번도 진지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것 자체,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전에,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한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약간 기복적인 신앙에 심취하셨을 때에도 그게 비난받거나 조롱받을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심을 다하신 겁니다. 이거는 꼭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종교의 소유라는 것 자체가. 근데 문제는 이게 11장 1절에서 여호와에게 악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악으로 들렸다라는 말씀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게 왜 악인가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묵상하고 심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호와가 그걸 듣고 진노를 합니다. 자, 진노 중요해요. 아포 와이아르인데 와 아하르 아포, 진노했다. 죄송해요. 진노를 하셨는데 이 진노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여호와가 나오면 여호와가 주어가 돼요. 이거는 문법적 규칙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하면 신존법이라고 해서 신이 나오면 신을 높여드린다. 그러니까 종교 사회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그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로는 하나님이 진노한 걸로 이해해요. 여호와가 진노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메타 기법이라고 해서 악으로 백성이 신음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상의 응답을 듣게 돼요. 그 우상의 응답은 다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은 진노의 방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볼 때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느껴서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그런 감정과 느낌이 느껴지시더라도 그거는 죄송한데 진노예요. 이 진노라는 것은 감정의 극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알아주신다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악으로 부르짖으니까 백성들이 악의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노한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노하는 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21장 1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불타오르게 한다라고 해요. 진영의 끝을. 진영의 끝이라는 게 뭐냐면은 빛 끝에 마하네인데 진영은 군대예요. 군대의 끝에 불을 붙인다는 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폭탄,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있죠. 다이너마이트 폭탄에 그 도화선 있죠. 도화선에다가 불을 붙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완전히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촉발시키는 거, 막 다그치는 거, 그게 바로 진영 끝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여호와가 불을 질렀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백성들이 자꾸 자기 안에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아, 이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안 된다. 내가 군대니까, 여호와의 군대니까 여호와의 군대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절대적인 악순환이 진영 끝에 불을 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갈 때. 자, 이게 이제 11장 1절의 판단이 되고요.
11장 2절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에게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참 얄궂은 게 뭐냐 하면요, 백성이 모세한테 부르짖어요. 근데 이게 모세한테 부르짖는 거냐?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모세한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세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뭐 이게 직제상으로는 목사가 있고 뭐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 시간에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결국 말씀이 운동하는 거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개입할 수도 없고 누가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없고 누가 지도할 수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영적인 가나안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래 여호와에게 부르짖는 것인데, 근데 자기들이 부르짖을 때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세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거를 지금 여호와에게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 기도라는 단어가요, 팔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기도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 손 모아서 하는 기도의 맥락이 아니라요, 시시비비를 가르는 걸 얘기합니다. 팔랄, 판단한다, 분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를 생활할 때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 가치관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냥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자기 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립적인 겁니다. 저는 자기 탄식이 나쁘다 좋다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갈 때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탄식하듯이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내 혼의 그냥 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라는 여부를 이제는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면 진짜 기도는 뭐냐?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생명력이에요. 자, 여기서도 판단이라는 건데, 우리는 판단을요, 상대를 두고 판단하는 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은 옳고 맞다 혹은 틀리다.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와 교육도 그런 거잖아요. A는 맞고 B는 틀리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먼저 추구하잖아요. 근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과학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은 상대를 두고 버리는 게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하는 판단이라는 거는 여호와의 핵심이 드러날 때 핵심과 본질이 아닌 것이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과정을 여호와 안에서의 팔랄, 판단,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세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과 동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도키마조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인가 아닌가를 상고 깊이 생각해서 혼의 생각에 말씀을 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스며들게 하는 판단 행위, 그게 바로 여호와에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신앙으로서는 정말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불이 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호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을 지른 적이 없죠. 근데 지금 뭐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신음하고 하나님께서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조바심이 나서 자기 군대를 막 군불을 지핀 거예요. 뭐라도 하려고. 그래서 24시간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그 종교가 절대로 조롱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진정성과 진심이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백성들의 불이었는데, 그 불이 꺼집니다. 여호와의 기도로 인해서.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기도가 갖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기도로 분별을 할 때 이 현상들을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 현상들이 분별될 때 황홀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건데, 11장 4절, 11장 3절은 디베라에 대한 어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죄송한데 그 구약에서 지명들 얘기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브니엘, 디베라, 그거는 그냥 의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냥 이 돌들로도 그냥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베라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로 보시면 안 되죠. 다베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 11장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들, 이게 이제 아스페수프예요. 섞여 산다라는 인종이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잡족들을 얘기하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섞여 있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로 다른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출애굽을 했을 때 전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이다라고 나누는 태도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정통이고 너는 이단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갈라치기에서 유래한 거지, 그때 출애굽할 때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의미에서 히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는 유대인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그 자부심을 내려놓는 사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탈무드의 본질은 그게 깨어지면은 탈무드에 진짜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게 깨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항상 구약 말씀은 왜곡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은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을 쫓느냐 하면은 고기를 쫓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고기라고 번역이 됐지만요, 이 단어 마샤르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씹는 고기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뭐 고기 못 먹어서 무슨 뭐 그러나 여기서는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참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정말 신실하시지만 몇몇 종파들은 그래서 고기를 또 먹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교단 중에서도 이제 콩만 먹는 집단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순수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말씀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말하는 이 고기라는 것의 바사르는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근데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냥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제발 현상적으로 좀 표적을 보여줘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하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장 4절에 그들이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반문하는 건데, 누가 나를 현상적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소는 인간이 볼 때 부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완전 악인데, 사람의 관점에서는 제대로 믿으려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좀 먹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현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돌아와 보시면은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게 그냥 조건절이 아니라 되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초기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동력은 거의 저하고 동일한 건데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조금 수월하게 풀어주신다든지, 사람의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주신다든지, 질병을 조속히 고쳐주신다든지, 경제적인 축복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샤르, 고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고기로 신앙생활 하나요? 아닙니다. 이 고기는 우리한테 필요하지만, 현상은 우리한테 필요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공사판에서의 용어로 말하면 거푸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구조가 필요했지만, 여러분 거푸집으로 건물이 유지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콘크리트와 시멘트가 다 마르면 거푸집은 무조건 다 떼어내야 됩니다. 저희 건물 앞에 1층에도 지금 아시바라고 그 표현하고 있죠. 그거 있죠. 그거 언제까지 내두면은 안 되겠죠. 그거 무조건 떼어내야겠죠. 그래야지 저희 카페가 오픈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거푸집도 떼내야 돼요. 이 고기를 떼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요. 그게 황홀경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지로 잡히는 것 같지만 이미지로 잡히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우상으로 들어왔는데 스스로 자기를 거부해. 그래서 우리는 막막해지지만 인간적인 막막한 감정이 어느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안식으로 돌변하는 그 타르데마의 상태가 황홀함이고요. 그 황홀함이 우리의 혼적인 감각을 속속들이 파고들게 되면은
사람의 말로 규정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감정적으로, 여기 말하는 감정은 영적 감정인데요, 영적 감정으로 혼연일체가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죄송해요, 망하라고 해서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원래 추구했던 창세전의 나, 그리스도의 나가 완전히 열리는 영적 상황이고, 그게 구원이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사자하고 어린아이가 뛰놀 수가 있어요. 사자하고 어린아이가 뛰논다는 표현은 내 인간적인 모든 판단 기준이 소멸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내가 누구하고 비교당하지도 않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나는 믿었고 너는 못 믿었어라는 우월감도 없어요. 완전히 무색미취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 속에서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완전한 충만함에 대해서 무의미지만 확신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 그게 황홀경이고, 그게 바로 11장 7절과 8절로 연결되는 만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1장 8절 만나의 맛이에요. 참 한글 번역의 아쉬움을 제가 피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11장 8절에 백성이 두루다니며 맷돌을 갈기도 하고 절구를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의 맛과 같다. 과자로 번역이 됐는데, 이 과자의 맛이다라는 게 레샤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기름의 기름이에요. 여러분, 이 레샤드도 기름의 맛입니다. 기름의 맛. 근데 기름의 맛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기름의 맛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 어원을 쫓다 보면은 이거는 다 흘러내려서 소멸되고 없어진 상태의 맛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기름 맛이라고 얘기하면은 참기름 맛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정말 뜬금없지만 부침개가 먹고 싶네요. 이게 비가 오니까. 그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설교가 녹화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인간의 이 바샤르를 원하는 저의 모습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기름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거는 뭔가 뭐 향이 나든지 고소하든지 그런 걸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쉐멘과 레샤드라는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름이라는 거는 다 흘러내려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말씀 중에 기름이 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계속 기름이 스며들다 보면, 액체가 스며들다 보면 고체가 녹게 되고, 그렇게 육용 녹게 되면은 완전히 바닥으로 액체가 돼서 흘러내려가죠. 그리고 원래 이 있었던 분자 구조나 이런 고체와 같은 형상은 오간데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기름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백성들은요 만나를 거두어서 맷돌, 이거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맷돌, 절구, 가마 찢고 삶고 갈아요. 이거 다 뭐죠? 만나를 인간의 유용한 도구로, 혼적인 도구로 뭔가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에요. 너무나 허망한 노력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시면요,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먹은 게 생각났다. 자, 이게 음식의 용어만이 아니라요, 이런 용어들은 무엇이냐, 내가 땅에서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하니까 땅에서 뭔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땅의 식물들을 얘기해요. 그럼 이 땅이 뭐죠? 하나님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일구는 땅, 포도농사 지으려고 하는 땅,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나를 받으시겠지 하는 그 땅,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는요, 아무리 우리가 찢고 삶고 갈아도 효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효능이 나온다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잘못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영 끝에 불을 살라가지고 그걸로 뭔가 신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만나는요, 아무리 찧어도 갈아도 뭔가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만나는 기름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흐르는데 기름을 삶는다고 뭐가 되겠으며, 기름을 뭔가 이렇게 절구덩이로 빤다고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은 그냥 흘러가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말하는 말씀이 뭐냐, 만나는 우리의 혼적인 세계에 잡히지도 않고 붙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름은 분명히 우리의 멍에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생명의 말씀이 스며들어오면은, 이게 이 말씀은 영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 영이 아니라 그냥 푸뉴마예요. 푸뉴마고 루아예요. 루아가 흘러 들어와요. 흘러 들어오면
혼은 거기서 혼의 그물, 베드로가 부활 때 예수님 부활 못 믿고 막 거기 가서 이렇게 그물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물 해봐라 그때 153 나오잖아요. 그 정말 153마리가 길어진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그렇죠. 영의 말씀이 스며들어와요. 그러면 혼으로 그걸 담으려고 해요. 근데 만나라는 의미 자체가, 만나라는 뜻 자체가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뜻이 우리의 언어로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것이라는 뜻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나라는 기름이 스며들어 오는데, 영의 말씀이 스며들어 오는데 혼이 그거를 담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혼이 그걸 아무리 담아내려고 해도, 아무리 촘촘한 그물구멍이라 해도 기름이 거기로 다 스며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영의 말씀을 계속 흡수하게 되면은요, 이 가죽 부대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물이.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가 완전히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가죽 부대 어디 있어요? 찾는데 새 가죽 부대는 형상으로 안 보여요. 영 자체가 새로운 가죽 부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성취는 여기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만나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 아니라요, 기름으로 이루어진 기름의 맛이다. 그러니까 기름의 기름이라는 거죠. 이게 만나예요. 그리고 11장 9절에 밤에 이슬에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충돌되는 게요. 11장 9절에 밤에 만나가 내려와요. 밤에, 요거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밤에 만나가 내려오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정말 만나가 밤에 내려왔냐? 그게 아니라요, 만나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황홀경과 말씀의 확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은요, 한번 우리 안에서 열리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너 잘하는 거,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줄일게, 내가 말릴게,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혼적으로 담대함을 가지시고 내 안에 열려있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냥 흡수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생명력이고 배신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건 여러분이 계속 한번 심으시면 좋아요. 이건 말씀이 약속이니까. 이슬과 만나는 계속해서 내려와요. 밤과 낮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왜 밤에 만나가 내리냐면요, 보시면 진영이 존재합니다. 이 진영이 골칫덩이인데요, 이 마하네, 이 군대거든요. 이게 싸우려고 채비를 갖추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싸움은요, 상대가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혼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스며들었을, 영의 혼적인 것 안에 영이 스며들었을 때 영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악이 기름진 까닭에 무너져 내리는 그거를 감당하고 견디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아마겟돈입니다. 그것 외에 전쟁이 없고요, 전쟁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겉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이 진영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우상의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에 만나가 내려오면 자기 생각의 군대 안으로 만나가 오니까 아무 쓰임새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냥 제 고백적인 거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제 이 인간적 기도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뭔가 이 영적인 내공이 쌓일 줄 알았어요. 그걸 저는 영성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 고전 같은 것도 읽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본받아 하려고 했었죠. 아, 밤새도록 수도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뭔가 득도한 것처럼 깨우침이 왔구나. 근데 저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성정이 악해지는 걸 느껴요. 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만 이미지가 떠올라요. 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놈. 예, 이상해요. 저는 지금에 와서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정말 감정적으로 좌절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숙해지지가 않는 걸까? 뭔가 이렇게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번뇌를 잊고 뭔가 정말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을까?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를 옥죄는 것은 제 안에 있는 죄책감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만 일어났습니다. 제가 위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기도가 그래요. 겉으로 볼 때에는, 얼핏 볼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철회를 하고 나면은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내 과거의 트라우마가 잊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말 죄송한 말인데 마치 마취약처럼 어느 순간에 그 마취가 풀리고 나면은 엄청난 통증이 또다시 밀려옵니다.
이게 정말 재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더 거대한 마취약을 쓰고 또 마취약을 쓰고 그러다가 육의 옷을 벗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게 바로 진영으로 내려오는 만나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군대 안으로 만나가 들어오면요, 이 만나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에 내리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밤에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1장 11절에 왜 종을 괴롭게 합니까? 그리고 11장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자꾸 얘기합니다.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11절하고 12절에 모세가 여호와에게 주께서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1장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극복을 해야 될 그 지점인데요. 뭐냐 하면은 11장 14절까지 연결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쉬었다가 갈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죄송해요. 요용이 아니라 오용인데 오타입니다. 좀 이따 바꿀게요. 11장 11절에 볼게요. 모세가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리고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11장 13절에 내가 이 백성한테 어디서 고기가 육체죠. 어디서 육체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울어요. 자,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모세의 생각은 혼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는 뭘 생각하냐면요. 한편으로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독생자로서의 자신을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지 하는 책임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호와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거예요. 여호와는요, 모세만 봅니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여호와는 그때 출애굽한 백성 각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을 볼 때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형제님과의 상관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지 형제님과 나를 따로 보면서 저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에요.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11장 11절과 13절까지의 모세는 그걸 또 좀 오독을 한 게,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마치 우리가 한 집안의 가장처럼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지. 근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왜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혼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잘못된 혼의 생각이 뭘 끌고 왔느냐? 아론을 끌고 오고 미리암을 끌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입이 둔하니까 저 아론을 대신해야 되겠다. 핑계가 아니라 자기가 백성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어떤 일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여호와는 모세하고만 상관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신비로움이 뭐냐면요,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각자가 현상적으로 그냥 지도자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게, 율법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규칙을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지키게끔 강요하고 못 지키면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고요. 복음은 이거는 사람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소양과 양심과 윤리적인 것을 책임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각자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황홀경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각자가 그 황홀경을 깊이 느끼다 보면은 지금 현상을 살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 존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윤리와 양심이 가장 최선의 양심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말씀드리면 각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게 상급이 되냐 안 되냐는 상관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점에서 윤리적인 태도를 다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윤리적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생각을 버려도 하나님이 이거를 상급으로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해도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신앙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13절과 11절에서 13절에서 모세는 그거를 느낌을 못하니까 지금 괴로워해요. 그런데 11장 4절에서 변합니다.
11장 4절에 변하는 거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는 얘기 3번 했는데 이번엔 진짜입니다. 네, 이제 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자, 중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정말 무겁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카바드라는 게 영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카바드, 카보드, 중하다는 게. 그러면 이거는 이 책임이 심히 중하다라는 얘기는 정말 양적으로 무겁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광이다, 무겁다는 단어는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1장 14절에서 모세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깨달음을 얻어요. 뭐냐? 이 책임이라는 것,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현상적으로 잘 먹이고 입혀야 된다라는 그 책임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이 책임이 너무 중하여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바드라는 게 너무 무겁다는 거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의 비유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게 이게 이렇게 짊어져야 될 게 아닌데라는 거를 발견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뭐냐? 이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게 내가 진 빚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우치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임이 너무 중하였다라는 얘기는 이게 내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였구나.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구나라는 거를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나와서 여러 가지 천부장, 백부장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중요한 거는 이 모세가 깨달은 거는 내가 백성을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사님들을 다 존경하는데 존경하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용어들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게 참 사랑이긴 하지만 뭐냐 하면은 내 양들을 먹여야지. 내 양들을 책임져야지. 근데 그걸 내려놓을 때 오히려 백성과 교회는 오히려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선한 책임감이 오히려 모세처럼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배신감을 느껴요, 목사들이. 뭐냐? 나는 이렇게 양처럼 챙겼는데 양이 나를 배신했다. 왜 누가 스스로 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냐고요. 여기 보세요. 모세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게 선을 긋잖아요. 이게 모세의 깨달음이거든요.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내 책임이 너무 중하니까 조력자를 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는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모세도 여기서 11장 14절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내 독생자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이 백성을 감당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자꾸 연결이 돼서. 근데 왜 모세는 지도자가 됐을까요? 중요한 게. 자,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그냥과 영적인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모세가 만약에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모세가 깨달았는데 모세는 깨달으면은 자기가 그냥 영적인 걸 가고 싶겠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은 영지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게 내가 영의 것을 취했다고 해서 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혼의 자리를 버리는 순간 그 영은 육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또 영과 혼을 분리하는 거예요. 영은 고결하고 아름답고 황홀한 거야. 근데 내가 보고 있는 내 삶은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그냥 벗어나고 싶어.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 삶을 뭔가 망각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본격적으로 영을 추구할 때 그 영이 둔갑해서 육 중에 육이 돼버려요. 그게 많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중에 수도사들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거를 내려놓고 종신수도원에 들어가면요 진짜 죄송한데 그 자연이 육이 돼요. 그 자연. 거기서 먹고 자라면서 자연이 아름답구나. 자연 아름답죠. 근데 그건 복음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복음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고 가야 되는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셨던 이러한 어떤 메시지들을 모세가 왜 영적인 것을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불구하고 혼의 자리에서는 책임을 다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혼의 자리에서는 백성들에게 나오자고 얘기한 사람도 모세고
그리고 애굽과 바로와 단판을 지었던 것도 모세였기 때문에 혼의 모습에서는 그게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서글픈 거는 혼의 모습에서 모세가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안 찾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모세는 시체를 못 찾잖아요. 그 시체를 찾지 않는 건 무슨 의미죠? 그를 기념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혼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아론은 뭐냐면요, 혼의 삶을 살면서 혼에서 복음을 찾아요. 영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에서 영을 찾는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쫓아가는 거고요, 모세는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해졌어. 지도자긴 한데 우리한테 지혜를 주긴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점점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모세 말은 안 듣고 아론과 레위 지파와 이 사람들의 계열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되는 게 바로 구약 역사의 한마디로 아주 어둠의 역사, 흑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진도를 아예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지만 좀 진도보다는 요 의미들을 조금 추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4절까지 모세가 느꼈던 그 신앙 고백이 저는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1장 14절에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나 혼자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내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홀로 있는 상황으로는, 그리고 나의 홀로 있는 그 방식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감당하는 어떤 사람들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것은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게 사역이 아니다라고 내 마음속에 소명감을 떼고 보면은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일을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게 소명의식이 이렇게 탈색이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깔끔하게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윤리와 양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걸로 내려앉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고백이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건데 15절에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6절이 중요하죠. 16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죄송해요, 자켄이란 단어는 요게 제일 적절해서 늙은이들에게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내게로 데리고 와서 너와 함께 서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절 먼저 잠깐 풀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늙은이들에게서, 자켄에게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70명을 데려오라는 거는 하나님의 숫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 약간 어려운 설명이 조금만 가미해 드릴게요. 70명이라는 거, 7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정성을 다하려고 7을 향해 나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7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은 내 혼의 재료로는 7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666을 깨닫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7로 가는 과정, 하나님에게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내 혼적인 모든 파편들, 모든 재료들이 다 완전히 해체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황홀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의 생각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 경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 그게 바로 7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늙은이라는 건요, 나이에 상관이 아니라요, 내가 육적으로 쌓아 올리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늙었다는 건요, 참 좋은 뜻도 있겠지만 경륜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풀어보면요, 내 지식이나 내 노하우를 쌓는 사람들을 늙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일 수 있어요. 자켄, 자기의 노하우들이에요. 근데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장로와 지도자들을 70명을 가지고 오라는 그 의미 안에는
7은 하나님의 숫자를 지향하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를 향해서 우리의 늙은이가 죄송해요 자꾸 비하적 표현이 아닙니다. 모두 남녀노소 포함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내 늙은이가 자꾸 7로 나아가요. 내 노하우를 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화술 저를 예를 들면 저는 글을 쓰잖아요. 제가 썼던 글 이거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7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진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달란트 뭐 노래를 잘하신다든지 여기 지금 계시지만 했는데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아. 네, 7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처음에 신음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자꾸 그러죠. 저 죽겠어요. 이것도 안 받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막 하나님 협박하기도 하고 여러분 서운할 때 협박도 하시죠. 죄송한데 내가 여기 전 재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좀 되게 해주세요. 죄송한데 제 고백이에요. 저도 직업이 작가니까 작가는 한국에서 이제 등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등단 안 시켜주시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등단 안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죄송한데 하나님 저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랬어요. 요번에 당선 안 되면 죽어버릴 거예요. 당선 안 돼요. 진짜 놀라운 게 그 생각 싹 다 버리니까 그 다음에 당선됐어. 네. 참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엔 참 하나님 얄궂다 이랬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예, 제가 시대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당선이 안 된 건데 그냥 나는 막 하나님 전 이거는 저를 인생 부었어요. 전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막 호기롭게 직장도 그만두고 막 그랬는데 안 돼요. 그런데 유명한 작가분들은 다 자기들이 간증하는 건 다 직장 그만두고 방구석에서 썼더니 당선이 됐대요. 예, 그리고 연기자분들도 또 그런 얘기해요. 오직 연기에 매달렸더니 됐대요. 그거는 그냥 그때 트렌드가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자, 늙은이 얘기하다가 얘기 들었는데, 자, 7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아줘. 그래서 우리가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이게 되게 건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혼의 기도 안 받는구나. 혼으로 상관 안 하시는구나. 이게 점점 오게 될 때 70명이 모여지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17절에 보면요. 여기 보세요. 17절에 제가 요거를 그냥 직역을 보여드릴게요. 너가 혼자의 방식으로는 이 짐을 짊어지지 말아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아바드 섬긴다는 뜻이에요. 너는 모세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모세야, 너가 나를 바라보는 이 아바드로는 이 70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이 짐을 짊어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통합해 보면요. 모세는요. 70명을 모았어요. 자, 70명을 모았습니다. 늙은이들을. 근데 자꾸 이거 비하적 표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찔려서 그런데 노인으로 그냥 바꿀게요. 근데 노인도 조금 그게 돼서 노인을 모았어요. 70명을 모았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깨달은 모세는 이 70명을 두고 뭘 고백을 하냐면은 자, 70명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70명으로 모였습니다만 당신들을 하나님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70명으로 모였는데 70명으로 모였으면은 그 늙은이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하나님한테 내어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이 70명이 모였지만 내가 70명이 모인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늙은이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고 달란트를 내서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70명이 모여도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하나님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각자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혼자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늙은이들의 장로와 지도자들의 짐은 어떤 짐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하는 혼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7절에서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약 번역 성경은 되어 있지만 이거의 직역을 풀어보면 너는 혼자의 방식으로는 이 짐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 구절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세잖아요. 모세는 영이잖아요. 영의 방식으로는 이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입체적으로 할게요. 입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입체적으로는 늙은이는 모세 안에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자, 혼을 기능하는 존재가 있죠. 혼의 기능의 존재. 그게 늙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어떤 직업 기술, 뭐 노하우, 테크닉 이런 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섬기는 거는 혼자의 방식, 영의 방식으로는 이 섬기는 거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을 말씀을 보면서
답은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아킬레스건 중에 아킬레스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유지 방식은 당신은 일주일 동안 와서 주일날 말씀 듣는 거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투신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소명의식을 부여하는 게 말씀의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을 얘기하죠.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요 예언 방식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오늘 중요하니까 조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희락과 양성과 화평과 어떤 것들을 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어떤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혹은 어떤 교단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방언을 하게 되면 그걸 또 구원이나 어떤 생명의 표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다 현상으로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 섬기려는 모든 방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혼자의 방식은 아까도 제가 황홀경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을 할 수 없으나 분명히 피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감의 중요한 양식이 뭐죠? 만나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영으로 혼자만의 생각과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교감을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충만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황홀경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황홀경이 막 나타나죠. 그러면 내 자신도 알게 모르게 사이에 이 영의 방식이 흘러 넘쳐서 충만히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어디로 이게 스며드느냐? 내 혼에 그냥 있는 자리로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되는 게 그럼 나는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영의 충만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 그 고리들을 자꾸 끊어내시는 게 영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요, 여기에 이 현혹돼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현상에. 여러분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오히려 더 함정은요, 일이 잘 될 때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제일 드는 함정, 저의 고백이죠. 제가 일이 잘 풀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 전하다 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쓰임새 있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잘 풀게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자, 배려의 기도라는 건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 나의 혼의 세계가 우겨 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우겨 싸는 것들을 잠잠케 해달라는 게 저희가 정의기도 때 하는 배려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언약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또 바꾸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건 뭐냐 하면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현상 얘기니까. 현상에서 우리가 탄식하거나 배려하는 거의 거의 대부분 방식은요, 목적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 여러분 기도할 때 거의 다 기도 제목이 뭘까요? 문제예요. 그리고 뭔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목표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려의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거에 1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로 맞춰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도의 완성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점점 우리 마음속에 흡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는 어떤 담대함을 얻느냐, 내가 생각했던 문제나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성취되거나 성취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의 활동과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자가 동력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도 넓어집니다. 옛날에는요,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죠.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나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오늘 죽을 것 같다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닌데, 저는 뭔가 되게 욕심도 많고 뭔가 탐욕스럽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명예가 추구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뭔가 발작적으로 막 광기를 일으켜요.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한테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고 싶고 내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고 싶고, 근데 안 돼요, 안 돼.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말씀이 분리가 되고 생명이 추구가 되고 들어오니까 제가 돌이켜 봤는데 여전히 제가 만약에 몇십 년 전에 15년 전에 저의 모습으로 제가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봤다면 저는 아마 미쳐서 죽었을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근데 지금엔 그게 문제가 잘 안 돼요.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의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혼의, 제가 생각할 땐 효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똑같은 문제였고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는 영적인 담대함.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건요,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배려나 혼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현상세계를 살기 때문에 드리는 것뿐이고,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현상에서의 뭐 문제나 이게 여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자꾸 접점을 일으키는 그 만나를 섭취하는 그 상황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여러분, 말씀은 사실은 딱 하나만 얘기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라는 것만 얘기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가 영의 차원에서는요, 만나가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든 우리한테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점점점 빠른 속도로 열어갑니다. 그게 바로 영적 황홀경이에요. 그 황홀경이 침노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고, 근데 우리가 현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의 생각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진짜의 말씀의 본질은 오늘 우리가 1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들어왔을 때 신음했다, 섞여 살았다, 그리고 만나가 있다, 만나는 다 흩어지는 기름이다, 그리고 만나는 밤에 왔다, 육체는 어디 갔느냐, 나의 사역은 이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혼의 깨우침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혼의 깨우침의 그 사이에 영의 열림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고린도전서에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5분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영의 몸이에요. 그럼 영의 몸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몸이라고 하면 이게 눈이 잡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잡히고 뭔가 눈에 보이고. 근데 여러분, 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잡히고 눈에 보는 게 이게 진짜라고 믿죠. 이게 실제라고 믿죠. 근데 이거 실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여러분 이미지고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게 그냥 물리적 감각으로 잡히고 말하고 들리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현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진짜를 보기 위해서 아까도 거푸집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장치일 뿐이에요. 이게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진짜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의 한계를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 혼의 한계는 그냥 흘러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우치고요, 그러면 깨우친다라고 하는 내 이성작용이 있죠, 여러분. 이성작용. 그러면 그 이성작용 속에서 혼이 파쇄가 되고요, 영이 스며들어오죠. 그러면 영이 스며들어온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자체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이미지로서의 몸이 있고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는 지금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은 그 자체가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저번 주, 저번 주, 지난주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또 늙은이처럼 이걸 싸우잖아요. 내가 이만큼 알았어, 내가 이만큼 지식이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느끼는 건 이렇게 지식을 쌓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매 순간마다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몸이 따로 있고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 그냥 흘러가는 거구나. 이거는 크로노스고요, 이건 늙은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는 건 그냥 이미지의 시간이에요. 주름이 좀 많아지는 것 뿐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노화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건 그냥 크로노스예요. 근데 영의 몸은 뭐죠? 우리는 보면은 매 순간 말씀을 듣죠, 여러분. 매 순간.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의 전부고 만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간순간에 점이 있죠. 점이 찍죠. 그게 나중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로 수렴이라고 하죠. 품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여러분, 몸.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 이미지예요, 여러분. 이 질그릇이. 그래서 왜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였죠?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 이성작용 중에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몸이 돼요, 또.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 예언하고 또 이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그냥 간단하거나 그냥 내 말씀을 지혜롭게 들어서 내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이렇게 혼과 혼의 그 짜여진 틈새가 벌어지게 되면요, 그 틈새사리로 창세 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면 영광을 이렇게 누리고 흠양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영광과 내가 한 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에요. 바울의 천재성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육의 몸이 있다는 건 이미지, 질그릇. 육의 몸이 있었는데 진짜는 영의 몸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왜 말씀을 듣느냐, 예배를 왜 하느냐, 이게 무슨 뭐 일주일 동안 또 성령의 매매, 이것도 아니고 복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흘러가는 거고요. 우리의 이미지가 진짜는 영의 숨이 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 틈을 벌리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좀 늦게 끝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배려의 기도, 정리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틈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모든 흘러가는 노인과 늙은이의 시간을 저버리시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생명의 시간,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말씀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영의 숨을 쉽니다. 이 숨막힘이 견딜 수 없어 배려의 기도를 드리는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이 틈새에 숨을 쉬고 영의 숨을 쉬어서 이 질그릇과 같은 세상을 담대하게 극복하고 뚜벅뚜벅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로 향해 나아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주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혼은 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자꾸만 숨을 막히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영의 진실과 말씀을 보는 것을 인색하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조속히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조속히 그 관계를 화해시키거나 멸절시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집중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는 것에 등한이 될 수 있는 이 녹록치 않은 상황들을 주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을 반드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도 조절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우리 동서말씀교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 마지막도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